할렐루야. 우리 옆으로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갑습니다 하는 이 국어 인사가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갑다는 말은 반틈 혹은 반쪽짜리 이 말이 아니고, 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일 큰 것, 제일 좋은 것, 그게 하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반갑다는 것은 당신은 마치 하늘님 같습니다, 이런 인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로 반갑습니다 할 때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죠.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우리 형제의 마음속에, 형제의 중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반갑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주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함께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니까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오늘도 또 이 한 주간 또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의 방향과 자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내 속에 내가 아니라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이미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주인 되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기에 세대로 사시는 게 아니고 주인 되셨으니까 어때요?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런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는가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어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를 소위 말해서 인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 아래 있는 존재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밑에서부터. 근데 에베소서도 같은 로마서와 같이 그런 교리적인 부분, 삶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다르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에서부터 너에게 이 아들의 권세, 아들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너희를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능력과 자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시는 그저 준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은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내가 주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오겠다 하고는 떠났는데,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시 3차의 이 에베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3차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 중에 일부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는데 성령을 받고 그 사람들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이나 양육을 합니다. 이게 총 치면 기간이 얼마냐? 3년입니다. 3년 동안 가르쳐서 정말 잘 키운 에베소, 애정이 참 많은, 이렇게 오래 목회한 데가 없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편지를 쓴 게, 보통 서신들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다루고 하는데 에베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에베소서는 공통 서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한 서신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왜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들에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무역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에베소 시민들은 부자였는데 특별히 이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었고 말하자면 우리 그 팔공산 밑에 뭐 불상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처럼 굉장히 부자였던 그 동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거의 죽을 뻔하는 소요를 만나서 그렇죠. 왜 그러냐?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야. 그건 신이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는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하고 했는데 그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나오는 게 어디냐 하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에베소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모여들고 그러니까 저쪽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러느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0절입니다. 시작. 2해 동안 할렐루야.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아픈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뭐 일일이 다 못 가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앞치마, 손수건, 심지어 이런 걸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갖다 주면 귀신이 나가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와, 이 에베소 지역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장색을 하던 이 사람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죠. 장사가 되는 거예요. 저희 예전에 알던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뭐 했냐 하니까 팔공산 동화사 올라가는, 여러분 혹시 갓바위 올라가는 그 길 옛날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면 양쪽에 상점들이 많이 있고 찌짐하고 뭐 이런 거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불공들이는 초하고 뭐 묵주하고 뭐 또 이렇게 향도 팔고 뭐 이렇게 팔았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쭉 가게들이. 근데 이 가게 제일 앞자리에서 장사하시던 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했는데 이분의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충분히 이 사람들이 열받을 만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평일에도 많이 오죠. 4월 초파일 미어 터지죠. 그리고 수능 되면 가까이 되면 완전히 인산인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현에 하면 돈을 자루에 쓸어 담았답니다. 돈을 세 가지고 은행에 갖다 준 게 아니고 자루에 막 발로 밟아가 넣어가지고 메고 은행 가서 그 풀어가지고 은행 직원들은 다 모이고 그게 돈 세고 드르륵 하는 게 있잖아요. 돈 세는 기계. 그거 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렇게 돈을 벌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연장색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데 이 풍요와 다스의 여신이에요. 보면 여자 모양인데 가슴이 온 뭐 앞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지름이 2m, 이 제8보다 더 큽니다. 2m에 높이가 18m가 되는 돌 기둥이 127개가 있었던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걸 세웠겠어요?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 엄청난 신전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거기에 은장색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묵주도 만들어 팔고 은으로 이렇게 아데미를 만들어가 팔아요.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저거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막 낫거든요.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 바울한테 가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받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9장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들이 분노해서 바울에게 하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6절 27절 그 앞에 글자가 나오죠.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들을 잡아가지고 광장에 가서 잡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일, 그래 바울이 겨우 피해서 도망 나오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돌이 생긴 겁니다. 바울이 새로운 것을, 하나님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회심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하니까 이 아데미 신전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느낀 이들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어졌는데, 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양육을 했던 이 에베소에 다시 들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면 다 오겠다. 그래서 2년 동안 양육을 했던 곳입니다. 2차 때 그렇게 갔다가 3차 때 2년 동안 들려서 이들을 양육을 했어요. 그게 총 치면 3년 동안,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있었던 적이 없는데 그만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죠. 자, 이런 때 이들이 여기서 살아남는 것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때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박해를 당하고, 그때부터 계속 박해를 당할 건데, 이들이 박해를 당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속에 주님이 뭘 주시는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쌍투스 집사라고 비엔나 교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박해 시대에 잡혀왔습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넌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쌍투스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질문에도 똑같은 대답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 고향이 어디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직업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도저히 안 되자 불에 달고 놓은 의자에다가 그 사람을 앉혀서 죽이는데, 죽으면서도 마지막 한마디 한 것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죽었어요. 이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정체성,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다. 여기에 회의해서 절하고 이렇게 하면 내게 어떤 무엇을 주는 것,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내 소유는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에 있다. 이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내가 정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 바로 알아야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간정자들이 하는 것처럼 뭐가 눈물이 솟고 불이 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하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쌍투스 집사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신분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앞으로 다가올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가도록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자,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주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신령한 복을 주신 것, 이 땅에서 쇠하고 없어지고 고쳐야 되고 다시 공급받아야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들이죠.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이걸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주셨느냐? 여러분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우연히 기분 내키는 대로 대충 생각나는 대로 이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미리미리 설계하셔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말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 잘 살아봐. 건강, 물질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받게 되는 것들은 이런 세상에 속한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쇠해질 것들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질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최고의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바로 그걸 주셨다는데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걸 누리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선택한 겁니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져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와 이러면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자녀가 되게 하시냐?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죠. 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꼭 이런 말씀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영접하지 않았다. 배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주셨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믿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예정하사라는 말이죠. 근데 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럼 예정 안 된 사람은 뭐 지옥 가는 거야. 그 사람들 억울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근데 이 말을, 예정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예정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너를 예정하사 때가 되어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인 거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지식으로 이래저래 연구해 보니까 뭐 이거 믿어도 손당 안 될 것 같다, 이래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건 믿은 건 내야 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네가 믿은 게 아니고 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원래는 없는데 하나님이 너로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야. 이걸 분명히 밝힙니다. 어디에요? 내 말 거짓말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앞에 글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땅에 속하여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받아 누리고, 또 우리의 삶들 속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다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랑하고 자랑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걸 누가 아느냐? 우리의 지혜로는 모릅니다. 애가 태어나면서, 혹시 어머님 중에 그런 분들 계신가 모르겠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나오자마자 엄마 배에 뻘뻘뻘 기어 올라가지고 엄마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예?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얘를 받아가지고 얘한테 너는 누구며, 네 아버지는 이 사람이며, 네 엄마는 나며,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네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이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걸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왜냐하니까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하늘의 상속자이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형제라고 말해요. 같은 형제, 같은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고 예수님께 속한 것들이 다 내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되. 너가 보통이 아니다. 너는 그냥 대충 살다가 사라질 존재가 아니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 완료형입니다. 복을 주셨다 너희에게.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라도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달라고 아버지가 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얻을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번쩍번쩍하고 뜨겁고 막 눈이 핑핑 돌아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라,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라. 우리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속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구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 왜 안 되느냐? 제자 훈련 왜 안 되느냐?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자기 친구가 육군 중장이었나 공군 중장이었나 하여튼 별 스타였습니다. 스타. 근데 이분이 중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라고 이제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는데 병실에 문 열고 들어서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가서 먹고 죽는 약 구해와. 먹고 죽는 약 달란 말이야. 그거 사가지고 와. 그러는 거예요. 왜? 보니까 봐. 내 장군이야. 근데 지금 내 꼴을 봐. 기저귀 차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 육군 중장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 뭐예요? 장군이면 장군답게 살고 싶은데 장군답게 못 사니까 이렇게 사는 바 차라리 죽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호령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모양은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다는 거죠.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러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인 줄 알면, 우리가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알면 이 땅에 잠깐 있을 것들, 사라질 것들 그런 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상투스 집사가 이게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다 라고 말하는 것. 나는 이 땅에 속한 잠깐 지나갈 것들에 마음 둔 사람, 내 소유는 영원한 것에 있어. 나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 이 땅에 뭘 좋은 거 그거 아니야.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걸 내가 가졌어. 그거는 놓칠 수가 없어. 그런 말이죠. 작은 불의에도 작은 이익에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이가 누구며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각하신 일들을 알면 쉽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담대함을 가지고. 단재 신천성이 어떤 유명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세수를 하면 대야에 물 떠놓으면 세수를 하면 얼굴을 숙여야 될까요? 서서 해야 될까요? 숙여야죠. 숙여서 이렇게 씻어야죠.
이분은 서가지고 물 떠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전부 다 앞에 닿아졌죠. 어린애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시종이 아이고 선생님, 아유 얼굴을 그 숙여서 해야지. 그걸 뻣뻣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세수하면 그 물이 다 썼잖아요. 옷을 다 버리고 어린애처럼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가니까 일본의 머리 숙이는 것도 억울한데 이 미물인 세숫대한테 내 얼굴을 숙일 수가, 내 머리를 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계가 놀라운 거예요. 비누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들어와서 고위직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행을 하는 이 비누를 발라가 이래 하니까 너무 냄새도 좋고 좋은 거예요. 신천 선생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비누를 툭툭 자르면 자 우리 비누 한 입씩 먹읍시다. 아이고 선생님 그거 먹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얼굴에 바르는 거죠. 물로 씻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전부 다 얼굴이 아니라 속부터 씻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속에는 겉으로는 막 대단한 것처럼 나를 위한 척 하는데 속에는 전부 다 자기 이익만 챙기면 당신들 속부터 씻어야 된다. 그런 기계였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소유는 영원한 것에 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내 소유다. 이런 믿음과 감사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힘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그거를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영원한 나라의 소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그것만 가지고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맨날 그냥 짜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누리며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하는 것? 자 12절에 또 뭐라고 말하나 봐요. 12절에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14절에도 마지막 절에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되신 것을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계속 우리 보고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어릴 때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선물을 주고 너 구원 받았어? 알았어? 네, 고마워요. 그래 우리가 노래 한 곡 할까요? 이래가 어린애들이 부모님한테 재롱 부리듯이 예수님은 이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정말 우리는 그야말로 앵벌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철없을 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있는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6편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3절에 있는 말씀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누구한테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게 최고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막 노래 한 곡에서 기뻐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찬송할 때 해봐. 아니 노래 왜 저래? 아니에요. 그렇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곡조가 가사가 좀 그래도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늘의 영광과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 저들이 내가 마련한 이것으로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참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주셔서 믿음의 유업을 있게 하시고 좋은 우리 형제들 주셔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자녀를 주셔가 그들을 양육하고 기쁨으로 그들 기를 수 있게 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좋은 교회 주셔가 우리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입니다. 노맨이세요? 오늘도 기적 같은 은혜의 하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것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가장 부모가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애들이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것들 이런 거 가지고 놀면서 아빠 너무 좋아요. 아빠 우리 아빠 최고 막 이러면서 하면 부모님이 임식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즐거워요? 즐겁죠. 자녀를 키워오신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부모가 좀 이렇게 형편이 안 돼가 좀 모자라는 걸 줘도 아빠 괜찮아요. 이것만 충분해요. 이러면서 막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 부모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복주셨는데 이걸 알지 못해. 그거 말고요. 그거 지금 이거 복권 되게 달라고 복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거 말고 이 땅에 속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것이 없어도 영원한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좀 가난하면 어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게 있는데 그거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 괜찮아요. 잠깐만 참으면 아버지 보러 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기뻐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눈앞에 보이시는 고난과 어려움들 눈으로 보면 객관적으로는 감사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들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아시아로 가겠다는데 굳이 마게도냐로 활약해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그 나쁜 일을 한 거 아니고 귀신들 여자를 고시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간대.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막 하면서 불평하지 않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옥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들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의 차이는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이미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 땅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죠. 그러니까 스데반도 돌에 맞으면서 뭘 봅니까? 열린 하늘문을 보시고 거기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니까 눈앞에 보이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날아오는 돌들, 터지는 것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행여나 이 땅에 속하며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불평이 나고 정말 입에서 막 불만이 막 솟아나고 할 때 내가 바라보는 게 지금 무엇인가를 보십시다.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 땅을 보면 두렵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나를 응원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땅에서 수많은 상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북한 땅 곡산에서 있었던 일들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예수 믿을래 협박을 하죠.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목매 달린다. 근데 성도들이 전부 다 요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목매 달았어요. 이걸 보고 있는 부모가 흔들리겠죠. 그런데 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깐 오면 다시 만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잠깐 오면 다시 만난다. 그러고는 이 부모들은 도로를 닦는데 다 줄 섰습니다. 그 도로를 닦으면서 롤러 있잖아요. 땅고로는 둥그런 큰 거, 무거운 거. 사람들을 다 짓눌러 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부른 찬송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더욱 사랑. 하늘에 속한 게 없으면 그런 찬송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걸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혀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험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네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보지 못하여 듣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이미 없어질 것들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분명하게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갖추고 살게 하시고 우리를 누리며 살게 우리 혼자 하지 하시고 못함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새로워지고 주시는 새 힘 얻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역사하여 삶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살지만 영원을 사는 삶으로 살아주시도록 아버지 무뎌진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성도들 마음 한 사람 한 가운데 사람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로운 영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부어주시옵고 동안에 예수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에서 기쁘시게 하는 정말 사람, 스럽게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 삶을 은혜를 덮어주시옵고 베풀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약속된 그 놀라운 이 축복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가진 것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가진 것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남은 모든 인생길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루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